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니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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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시간 되어지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중국 우한에서 시장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참으로 이 땅에서 완전히 진정되고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약이 백신이 개발되어 보급되게 하옵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선에 수고하는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야 모든 장차관들, 모든 관계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적절한 정책으로 이렇게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로 사업으로 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산업의 피해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열방교회에 속한 모든 근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 사랑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어지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전 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시종을 위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3월 15일 낮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주의를 지켜보고 따로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새벽 기도에 재개합니다. 그리고 낮에 1시 하루에 한 번 1분 동안 1시에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숨을 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교회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해피라이프 집회는 후반기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월 14일 토요일 청소는 제3조 연대업 이성수 최성애 정민현 집사님이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화요일 오후 1시에 남명건설이 장류 유라 2지구 김해시 장류동 839-5 6번지에 기공예배 기공식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혹시 같이 가실 분은 12시 반에 출발하면 됩니까? 12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 신약성경 364조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 24, 25 신약성경 364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유튜브 예배로 105명이 접속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열방교회 105명인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사람이 제 설교를 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혹은 또 2번 클릭을 한 건지 그렇지만 105명이 봤다 그러니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본문으로 모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이 한 60%가 일상이 정지된 것 같다고 느낀다. 일상이 멈춘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불안함이 사로잡혀 있다고 그럽니다. 공포도 있고, 근데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바이러스가 왜 생기는지 과학자들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도 의학자들도 최초의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지 그걸 모른다고 그래요. 단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아는 것은 박쥐나 쥐에서 이제 중간 숙조로 다른 동물로 갔다가 인간에게 옮긴다고만 알지, 그 최초의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연병, 전염병은 첫째는 하나님의 징벌로 전염병이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소위 축복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가만히 보면 축복장이기도 하지만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이고 15절부터 더 긴 절은 뭐죠? 저주의 내용입니다. 저주. 그 저주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에는 그 내리는 벌 중에 하나가 전염병, 역병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전염병은 이 세상의 이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고통 속에 신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통이 있을 것임을 말씀했죠.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식물, 동물, 인간 할 것 없이 모든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염병은 성경은 분명히 또한 예언합니다. 세상의 종말, 새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 이 전염병이, 역병이 계속될 것임을 일찍이 예언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사스와 메르스와 이게 코로나19가 주기적으로 거의 5년이나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이 4년 동안에 마스크를 많이 비추해 놓고 팔면 엄청나게 이게 돈을 많이 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창고를 크게 만들어 놓고 마스크를 많이 비추해 놓으실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마스크 오브제니, 지금 차량 오브제 이야기를 들어봐도 마스크 오브제는 내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이 죄를 지으면 땅이 얼룩이 진다 그랬어요. 그걸 일컬어 죄얼이라고 해요. 죄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까지도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우리가 이 연병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사들, 간호사들 이렇게 특별히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빨리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우리의 죄와 탐욕을 회개하고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식과 의학적 상식, 냉철한 이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매사 우리가 신중하고 의학적, 과학적 상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12장 26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동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변동될 걸, 변화될 걸 흔들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땅이 완전한 곳이 아니고 영원한 곳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끔 전쟁이 있고 가끔 가다가 이게 땅도 흔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구나, 영원한 세상이 아니구나, 창세 이래로 이 땅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 큰 변화가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동되지 않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이래로 언제나 전쟁의 소문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 이래로 지진의 소문이 늘 있어 왔습니다. 역사 이래로 언제나 이 역병이, 전염병이 있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 이래로 죄와 질병과 죽음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은 수천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 공동체 모임을 쉰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저도 이렇게 유튜브 중계하는 저도 어색하고, 가정에서 여러분 TV 앞이나 이 조그만 핸드폰 앞에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어색하죠? 저도 어색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선택으로 또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확진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니 금주간 지켜보고 3월 15일부터는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교회라는 단어 그 자체가 모임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해서 모임이라는 이 단어가 에피시나고기입니다. 에피시나고기. 이 시나고스, 여기에서 우리가 회당이 나옵니다. 모이는 장소.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에피시나고게,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뜻은 단순한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성경 속의 원형교회는 언제나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교회 모임을 방해하는 것이 몇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같이 사단이나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일에 바쁘도록 해서 함께 모여서 절기나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가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지고 내 백성을 풀어놓으라, 내 백성과 더불어서 광야에 나가서 절기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 바로가 흔쾌히 가라고 한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 생각을 하지. 이제는 집도 주지 않을 테니까 스스로 집을 주어가지고 벽돌을 이제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으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절기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했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수요를 벽돌을 만드는 벽돌을 완성해야 할 날짜와 수량은 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근로 조건을 힘들게 해가지고 지퍼는 주지 않을 테니까 스스로 어떻게 그걸 지퍼를 너희가 얻어와가지고 스스로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내라. 이게 바쁘도록 해가지고 노동을 바쁘도록 해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바쁜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지나치게 바빠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먹을 정도로 바쁜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것은 영성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쁜 것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예배에 두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두 번째는 박해나 핍박 때문에 모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는 각자가 흩어진 곳에서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초대 교회는 그래서 동굴이나 지하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세 번 역병이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병이나 전염병이 우리가 잠시 진정될 때까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도 열심히 모이고 각 가정에서도 열심히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를 더 느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모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임이 좋은 것은 서로 돌아보아 함께하는 것이 영적 정서적으로 건강을 증진합니다. 메디컬 연구에 의하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면역력을 증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따로 혼자 있는 것보다 서로 함께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할 때, 연결되실 때 우리 건강도 좋아지고 장수하게 되고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좋은 것은 사랑과 선행을 더 자극해서 감동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도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많은 일을, 우리가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서기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고대 도시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로마 시민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죽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발생한 안티뉴스라는 역병 탓입니다. 파르티아와의 전쟁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온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숫자보다도 전쟁에서 돌아오는 병사들이
이 역병 때문에 이 역병을 로마 시민에게 전달해 가지고, 그래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티오니우스도 그 역병 때문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적군이 아니라 전염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후에 70년이 지난 251년 말에도 또다시 전염병이 로마를 덮치게 됩니다. 디시우스의 박해로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치르고 있을 때입니다. 전염병은 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았고 거리는 이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시체가 뒤섞여 나뒹굴었습니다. 부유한 이교도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남은 자들은 서로의 경계의식을 풀지 못했습니다. 감염자와 접촉을 피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부 기퍼리하는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만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용을 베푸신 같이 우리도 간용을 베풉시다. 원수도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가 울림이 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들도 역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두려움보다는 더 큰 것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품고 노약자들을 돌보고 주머니를 털고 집을 내놓고 자신을 핍박하던 이교도들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물겨운 헌신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 사람들은 파라볼라 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파라볼라 노이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파라볼라 노이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집니다. 이거는 사랑의 기적입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떨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공공시설은 코로나 난민으로 넘쳐나고 있고 인력 생필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방역하던 공무원들도 어려운들도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무서운데 SNS를 통한 허위와 혐오의 정보 바이러스는 더 공포스럽고 무섭습니다. 남 탓이 난무합니다. 세상이 또다시 파라볼라 노이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망은 고난보다 더 장수한다는 소중한 진실을.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위로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통로가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이면 유익한 것이 뭐냐?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어느 교회의 교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해 분가부터는 한 달에 한 주만 교회에 나가고 한 달에 한 주 예배당에 나갈동말동하는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에는 보통 이게 하룻불이 그 실내에 있지 않습니까? 실내 하룻불에 불을 지펴놓고 신방 온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채워놓고 목사님이 오시면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놓고 갑니다. 그 전에 이 부부는 목사님 오시면 뭐라고 이야기할지 이미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1년에 교회를 많이 못 다녀도 한 달에 한 번 갈동말동해도
교회를 충실하게 다니는 성도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추운 겨울날 날씨를 뚫고 그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밖에서 문을 놓고 하고 실내로 들어와서는 외투도 안 벗고 하룻불 근처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활을 타고 있는 그 하룻불 안에 난로 안에 있는 장작나무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난로 바깥에다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처음에는 벌겋게 타다가 그 장작나무가 갈수록 이렇게 불이 희미해지고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장작나무도 모아놓을 때는 활활 타오르지만 따로 이렇게 떨어져 놓으면 금방 꺼져버리고 금방 화력을 잃어버리고 금방 이렇게 에너지 역할을 못하게 되죠. 금방 꺼져버리면 말죠. 어둡게 되죠. 옛날에는 유럽에 한창 중세기 때는 이 전기불이 없어가지고 예배당에 올 때는 각자 등불을 가지고 온다 합니다. 예배당 올 때. 이게 사람들이 가득 차면 굉장히 밝은데 그러면 이제 출석 안 한 분 그 자리만 어두운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영적 에너지도 넘치고 또 빛을 더 어둠을 물리치고 또 주님의 빛을 더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 우리도 3월 14일까지 잘 쉬고 기도하고 건강을 잘 지키고 다음 주에 건강한 얼굴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저도 어색합니다. 우리 모두 모이는 교회도 잘하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흩어지는 교회도 잘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새도 제 집이 있고 또 처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찾아갈 때 올라갈 때 내 마음이 기뻐도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그 엄중한 핍박 박해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서도 모이고 각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2주 동안 유튜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3월 14일 이후에 3월 15일에는 좀 더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확진자 수도 확 줄어들게 하옵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안심을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앞장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대구와 경북과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서울을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이 한반도에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적행으로 완전히 코로나19는 떨어질지어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386장 수많이 손 못해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숨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내리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 주소서. 아멘. 봉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또 헌금 드린 모든 근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11조의 물을 드린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믿음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처럼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의 창고에 싹고도 나무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물된 동산처럼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 부어주시옵소서. 혹여 하늘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나셀 힘으로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구정금 드린 모든 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의 일터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의 문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히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몸이 찢겨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불안에 빠져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 위해 세계 모든 사람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